찬양인지 춤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흥겨운 찬양,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란 우리 육체적으로 타는 목마름이 있겠죠. 그런 목마름이라고 한다면 물을 마시면 될 겁니다. 2.8리터, 최소 한 2리터는 먹어야 해결이 된다고 하죠. 동시에 우리 감정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감정적으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예전에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 감정적인 탈수가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회도 성공적으로 잘하고 건강하고 젊고 가정도 또 자녀들도 이렇게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탈진이 올 수 있을까? 그런데 항상 감정이 상한 많은 성도들과 같이 늘 대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니까 한번 기도하고 나면 정말 그 마음이 그 밤에도 생각나고 새벽에도 생각나고 진이 빠지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탈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내려진 처방은 무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긴장하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해야 되는 일 말고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해봐라. 영화도 좀 보러 가고 그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 있으면 그거 한번 해봐라.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도 100번씩 까르르르 낙엽 하나 떨어져도 막 그거 보고 깔깔대고 웃잖아요. 감정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하루에 한두 번도 제대로 웃고 넘어간 적이 별로 어려운, 성경에 보니까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이렇게 감정이 상한 어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무장 해제돼도 좋은 아주 중마고우들,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서 무장 해제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다시금 충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영혼의 목마른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 사람들을 피하여 아무도 없을 그 정오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온 사연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렇게 용기 있게 물 좀 달라 요청을 합니다. 사람 없는 시간에 굳이 물을 기르러 온 것인데 보아하니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말을 건네서 말을 건네는 것도 싫은데 물까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아주 퉁명스럽게 쏴 올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을 들여다 보시고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온 자임을 그녀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이거든요. 10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너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중하게 주었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온 선물도 너 또한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의 갈급함을 들여다보시면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13절과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그리고선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언제 봤다고 나에게 말을 걸고 심부름이야. 평소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상종하지도 않았던 유대인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싹 붙였던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녀의 심령을 들여다보듯이 정말 그의 목마름을 터치하자 그녀의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피가 한쪽으로 쏠리듯 모든 관심이 예수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면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호칭이 달라지죠? 주여,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여기 또 와서 물 기르러 이렇게 번거롭게 오기도 싫은데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은데 오지 않아도 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영등포 경찰서의 신우회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유치장에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또한 그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드렸던 예배인지라 그들의 태도가 정말 소시장에 끌려온 소 같았어요. 관심도 없고 너는 해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첫 설교 메시지 첫 소절에 이들이 계속 들을지 말지가 결정이 되겠다 싶어서 어떤 첫 멘트로 설교를 시작할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기댔던 사람이 조금 앞으로 더 기울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운이 안 좋아서 들켰지만 더 큰 죄를 짓고도 버젓이 지금 막 국회에서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공감하죠. 사실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몰래 지었던 죄를 몇 사람만 알아도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 앞에 다시금 서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여인의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를 풀어서 나누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온통 관심이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처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없애야 할 수 있을까 그들의 관심에 그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니까 그들이 집중했던 것이죠. 시큰둥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목마름에 대해서 들여다보듯이 모든 것을 알고 있듯이 그렇게 터치하자 그 영혼의 터치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의 주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영혼에 목마름이 있었으면 타는 목마름이 있었지만 아닌 것처럼
살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영혼에 목마르지 않은 물과 이 남편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겠습니까? 사실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려면 그 안에 죄악을 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을 데려오라 먼저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타는 목마름을 항상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뭔가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자기의 만족함을 채워왔던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남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남편을 만나서 다 해결받으려고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했지만 그놈인 꼴이 된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함께 살고 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5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뒤에서는 계속해서 수군대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뒷꼭지에다 대고 찌찌찌찌 혀를 차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다가 보니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 그 목마름을 남편으로 채웠었지만 남편 5을 만나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돈으로 채워보려고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있으면 행복하죠. 돈 있으면 안 되는 거 없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 돈으로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쫓아서, 어떤 사람은 명예로 그것들을 채우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지금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렇게 진통제와 같은 쾌락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잊고자 쾌락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는 소금물을 목마르다고 들이킨 것과 같이 깨고 나면 머리가 더 아프고 후회하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이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 그것은 쾌락으로도 돈과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큰 구멍을 채울 수가 있다. 그러니 인생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끝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으로 그 큰 구멍을 채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날 때만이 만족함이 없었던 영혼이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만족한 영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만들 때 에덴 동산에 우리 인류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행복을 누리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을 때 우리 인생들 모두의 가슴에는 그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자리가 큰 구멍으로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 큰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것들을 아무리 먹고 마시고 가지고 소유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혼을 시작할 때는 17평 주공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것도 저희한테는 너무 넓고 행복했고요. 아내를 손만 뻗어도 닿으니까요, 그냥 뭐 좁다 하더라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점점 넓혀가는데, 넓혀가도 한 달 정도 좋지 그 이후로부터는 또 만족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느 정도 벌어야, 어느 정도 가져야 사람은 만족을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해요. 조금 더. 화장실 한 칸이면 이제 화장실 2개인데, 2개이면 3개인데, 3개면 4개인데, 점점 더 늘어나야 우리는 만족이 있는 존재이죠. 전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창조 이래로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다를 한 번도 채운 적도 없고 넘치게 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들로 아무리 우리의 심령을 채워도 우리의 심령은 만족할 줄 모르고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개나 돼지나 다른 짐승들은 종교가 없잖아요. 영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영혼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만, 이 썩어질 것들로만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드디어 인생 가운데 만났을 때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고, 파스칼은 마음에 큰 구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비로소 채워지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어떤 상처까지도 다 품으시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주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이 간증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돈도 많고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꿈이 돈 부자가 되어서 정말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저택에 좋은 차 끌고 옆에 정말 이쁜 미인을 태우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명문대학에 들어갔고 로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한 해에 3억씩 벌어가지고 이렇게 꿈을 이루리라 했는데, 어느 날 잡지를 보는데 그 뉴욕의 월가의 소식이 담겨져 있는 잡지였어요. 그분들은 한 해에 300억을 번다는 거예요. 300억. 뭐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뉴욕에 있는 월가의 그 주식회사에 일단 로스쿨을 접고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출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또 퇴근하고서도 퇴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서 막 자격증과 실력을 가다듬다 보니까 어느덧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스카우트를 해가려고 하는 저명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 인재를 빼앗기면 안 되겠다, 그리고 황금 팔찌를 채워주면서 부사장직까지 줬는데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이 그냥 막 엄청 쌓여가고 그렇게 돈과 부와 명예를 다 한꺼번에 20대 후반에 그것을 다 누려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만족이 없더래요. 그 우울증이 생겼고요, 그리고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다 보니까 중3 때부터 시작했던 그 술과 담배가 이제는 마약으로 바뀌어져서 이틀에 한 번 걸로 마약에 취해서 지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어느 날 편의점에 차를 딱 대놓고 형은 커피를 사러 들어가고 자기는 차에 앉아 있었는데 그 바로 전날에도 막 마약상들과 그렇게 총기 난사 막 그런 사건이 있어서 형이 바로 코 옆으로 총알이 지나갔던 빗나갔던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좀
나이 지그시든 노인이 오셔서 혹시 중국인이냐고, 아니라고. 그러자 예수 믿으시냐고, 아니라고. 그러자 갑자기 차 위에 얹어놨던 손을 꼭 붙잡더니만 기도해도 좋겠냐, 기도해드려도 좋겠냐, 그러면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구겨진 전단지 하나 딱 건네주고, 그리고 금방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이 들어와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없어. 그냥 출발하면 돼 하고 출발하는데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뜨겁게 쏟아져 나오는지, 왜 그래? 나도 모르겠어. 그냥 막 눈물이 나와. 그래서 진정시키고 다시금 출발하는데 또 눈물이 쏟아지는, 이제는 막 뭔가 죄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어두움의 것들이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3번 반복하고 나서,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을 때, 저분이 이거 하나 주고 가서 하고 전단지를 딱 건네주는데, 이번에는 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이 잘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그 총기 막 이런 사건도 있었고 하루 전날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 이런 꿈이었는데, 그 전단지를 보니까 그 전단지에 나와 있는 그 목사님이 꿈에서 봤던 그분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같이 그 형제가 그 부흥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3일밖에 안 됐지만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데, 그 3일 동안 이 두 아들이 너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냥 집안을 그 부적으로 도배했던, 그리고 불교 신자였는데, 너희들 달라진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함께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과 또 조카들과 또 어머니와 형제가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형님은 장로님이 되셨고,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또 신학을 통해서 전혀 연고 없는 한국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왔더니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방송으로 만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은 우리 주님만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황, 주님을 만날 때만이 비로소 끝나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만이 진정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마름은 이제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벌써 5번이나 나오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 주님의 보혈 의지에서 예배로 나올 때 비로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면이 허전하고 영혼이 허탄할 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뭘 해도 만족이 없을 때 진정 예배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정말 유혹을 떨치고 여러 가지 시련을 이기고 예배로 나온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안과 그러한 하늘의 축복들로
가득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목마름이 해결된 여인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에게 목마름이 해결되자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도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만나네요. 대인기피증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또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안에 죽었던 열정이 다시금 샘솟듯이 살아나는 것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면 인생의 사는 모습이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뭘 해도 만족이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감정도 열정도 메말랐었습니다. 그저 만사가 귀찮았고 나 자신의 그 삶의 문제만으로도 함몰되어서 세상 누구도 보여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자 세상 모든 것이 달리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가서 와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에 대인기피증도 이겨버리고 마을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이람교회도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때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한번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10월 28일 날 함께 제안 드리고 싶어서 준비된 영상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네, 10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점심을 먹고 우리가 아름다운 한번 동행 걷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데 3km, 오는데 3km, 이렇게 6km가 평균 걸린다고 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 행사를 지켜볼 때 정말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난개발을 통하여서 자연을 파괴하면 꼭 피해는 어디서 있습니까? 이 사막화가 되면서 아프리카 땅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2.8리터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래도 2리터는 먹어야 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0.1리터도 못 먹는다고 해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물을 길르러 가도 그 물이 지저분한 물이에요. 지저분한 물, 오염된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길러와서 그거를 좀 정제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콜레라, 기생충, 장티푸스, 이질 등
이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서 하루에 물 부족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115명, 또 전 세계 수인성 질병으로 1시간마다 5명씩 10분에 거의 1명꼴씩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이 깨끗한 물을 전달할 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 맑은 물을 멀리 가지 않고도 마을에서 마실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물과 함께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사실 저들이 살아 있어야 복음을 전해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마을에 저 우물을 통해서 너무나도 기쁠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열린 문 사이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육신의 해갈도 될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해갈까지 함께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참가비가 2만 원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10,000원씩은 교회에서 대자. 그래서 성도들은 1인당 10,000원씩만 되게 하자. 원래 기업에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이 티셔츠하고 또 여러 가지 선물 9가지를 줘요. 메달까지 줘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2만 원이 훨씬 넘는 선물들인데 기업이 협찬하고 우리가 내는 이 참가비 2만 원씩은 오롯이 우물 파는 데에만 온전히 쓰여지는 거예요. 한 번 우물을 파는데 1,5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어져가는 10월 23일 가을이면 얼마나 단풍이 이쁘겠어요. 삼릉에 가서 우리 가을도 만끽하고 우리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과 함께 복음까지 전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해갈을 받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사랑과 빚진 은혜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랑 함께 흘려보내는 우리 이람의 성숙한 이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마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름하고 여러분들의 사이즈를 적어서 내야지만 그렇게 옷이 도착하고 그 옷을 입고 함께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용단 내리시고 함께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